할렐루야. 오늘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성수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한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재단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에서 신앙과 개발실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도에 밥 피어스라는 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71년째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약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역사회 개발, 또 긴급 구호 사업, 그리고 옹호 사업,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국제 구호 개발 단체입니다. 바피어 선교사님은 한국 전쟁 발발 이전 해인 1945년도에 이미 한국에 입국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는 남대문 교회 목회하시던 김치선 목사님, 그때 우리 한국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 3천만 명의 10% 300만을 주님께 구하는 이 300만 구령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 설교하요 또 부흥사요 복음 전도자로 바피어 선교사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집회를 마치고 예수님을 믿기를 초청하고 제단 앞으로 이제 콜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뚝이 무너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전쟁이 터지게 되고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이 피어 선교사님이 자신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미국 현지에 월드비전이라는 이름의 기관을 설립하게 되고 이제는 종군 기자의 카메라를 들고 종군 기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목회하시던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두 분이 함께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들, 이전까지는 말로 전하는 복음이었다면 이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쥐어줄 수 있는, 빵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들, 또 남편을 잃은 우리 과부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 또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질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사랑하셨는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고통 속에 있던 한국인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신 그 모습에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참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한말 시대 때는 한국이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온 나라가 휘청거리던 때 아니었습니까? 36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나라와 주권을 잃었고 이름까지 개명당하는 큰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제국의 압제로 신음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척박하고 고통 속에 있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그 선교사님들 한국인 못지않는 수많은 고통과 수치를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 중에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의 꿈을 안고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던 중에 1893년 그때 선교사님 나이가 23살이 되는 정말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 땅을 향한 이분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이분이 일기를 많이 남기셨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함께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리라. 이런 결심의 내용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해도의 솔레, 우리가 보통 소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솔레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초가집을 얻어서 소래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소래교회는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 소래교회에서 맥켄지 선교사님은 과감하게 양복을 벗고 우리의 한복을 입고 또 초가집에 살면서 한국인들이 먹었던 된장과 고추장을 똑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순수하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 당시 그 지역에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동학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 동학교도들이 말이에요. 이 소래교회가 초가집을 이제 허물고 새로운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학교도들이 스스로 건축 헌금을 모아서 수료교회에 봉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던 중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래교회에서 심한 고열로 약 5일 동안 병고에 시달리다가 정신착란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쓰신 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좀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다.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이 일기를 남기고 결국 1년 반의 사역을 뒤로 하면서 맥켄지 선교사님은 25세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신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같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예배 때도 이 찬양을 부르셨고, 주의 품에 안기셨을 때도 장례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맥컬리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자를 만나러 조선을 향하는 배 안에서 그 비보를 듣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신을 마주하고 이제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비석에 약혼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3년에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려할 때 동포는 외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교인은 몇몇 안 되는 때라 폭염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없이 기세하여 일동이 애석해하며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솔렉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약혼녀 맥컬리는 약혼자가 못다 이룬 그 선교의 그 비전을 조선을 떠나지 아니하고 북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그 뜻을 받아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캐나다 선교부에서는 맥켄지 선교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더 많은 선교사님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 한국 땅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밀알 하나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밀알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맥켄지 선교사님과 같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화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다면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그 뒷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큰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적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박해를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마음껏, 물론 코로나 시긴 하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얻어진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또 내가 어느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불신자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피 흘림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수많은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고 전해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된 열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로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엄마와 함께 와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요구할 때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 다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바란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이 섬김이 어느 정도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희생제물, 나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혀주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이 꿈꾸는 성공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삶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에요.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까?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니까, 나를 부러워하니까. 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의 꿈과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섬김 받으려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180도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가 희생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정말 나 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야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섬기기 위해 공부하고, 더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더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큰 마음을 주시는 것이, 권 목사야, 말씀을 증거하면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꼭 전해달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존감이 좀 낮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나는 정말 왜 이럴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만큼 내게 소중한 존재다.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피 흘리심,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섬기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를 보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비판을 받습니까? 이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피 흘림이 있는 축복이라 잡았습니다.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blessing이고 피 흘림을 의미하는 단어는 bleeding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bleeding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과 축복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He bleeds to bless us.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수많은 블레싱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블리딩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피 흘림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복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고 내 생명,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여자 골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많은 우리 선수 중에 신지혜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골프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본 아버지 목사님이 골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치 않는 형편 속에서 어렵게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과 동생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의 동생 중상을 당해서 중환자실에서 이 신지혜 선수가 정말 간호하면서 병원에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이 신지혜 선수를 불러 앉히더니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혜야, 잘 들어라. 여기 이 봉투 안에 있는 돈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험금이다. 나는 이 돈으로 앞으로 너 골프 시킬 거다. 네 엄마의 목숨과 바꾼 돈이니 열심히 해서 꼭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님의 목숨과 바꾼 돈으로 레슨을 받으며 훈련을 하는 그 선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지혜 선수는요, 죽기 살기로 연습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계 최정상의 골프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선수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은 그냥 거저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보험금으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져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좀 깨져서 피가 난다고 누가 날 좀 알아봐 달라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한 이 축복을 믿으시고 우리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 중에서도 하나님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열매 삼아 주셨습니다. 열매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열매 안에는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다시 심겨집니다. 다시 심겨졌을 때 또 다른 열매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매 삼아 주신 것은 야, 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할 것을 기도하시고 기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애쓸 수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열매 삼아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섬기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섬기면 많은 씨들을 맺느니라.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얻게 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고 게으름의 종이 되지 마십시다.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힘차게 전진해 가십시다. 그리고 열매로 맺어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섬김과 피 흘림의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된 제2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 흘림으로 인한 축복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내가 전도하기를 기도하는 그 불신자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